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의 교회 진단, 그리고 다음 주는 야고보의 사회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가 아닌 유사 기독교, 진짜 교회가 아닌 유사 기독교를 주의합시다라는 글을 제가 재작년인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똑같은 멀쩡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별이 필요한 7가지 형태의 교회,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아닌 무슨 교인가요? 기복교입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기복교의 형태, 기독교의 변질된 형태의 종교로서 천국이 아닌 세상이 목적. 뭐라고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이 목적인 교회. 이것을 기복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득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성도의 교제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목적으로 구할 때, 이것을 저희가 기득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기도교입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교도 기도하고요, 타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며 그 결과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 목적이 아닌 응답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교의 모습입니다. 종교의 모습이죠. 기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교회 크기의 성장에 목적을 둔 형태, 이것은 기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성교는 복음 전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지금까지 쌓아올린 교회의 전통과 업적, 그리고 그것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그게 뭐예요? 기성교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전교입니다. 성전에 모이게 힘써야 된다.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일컬으며 일상이 아닌 종교에 포커싱 되어 있는 교회,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교회, 이거를 성전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교가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목사 개인의 성공의 목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예수교이고 정치 형태는 장로교인데 실상 목사 개인의 명예와 성공과 부와 안위가 가장 위에 서 있어서 교회도 성도도 재정조차도 수단화하는 형태의 짝퉁교회를 목사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도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더 높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목사교는 심지어 담당자가 명백한 잘못을 해도 이것에 대한 투명한 조사나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들이 범죄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초법성을 운운하면서 법의 적용을 우습게, 사회 법의 적용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황제의 이 교황의 무호성을 교리로 채택해서 그들이 범죄와 타락의 길로 나아갔던 역사적 범죄들이 그 중세 카톨릭에 대해서 개혁하고 나온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다시 국교화되는 현상들이 몇몇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 따스한 교회론을 나눴습니다. 말이 따스한 교회론이지 마태가 얘기하는 따끔한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훈과 치리와 징계가 사라질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짐이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도 확인하고 있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왕이 되고 절대적이고 무호한 존재, 곧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결코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한 우주 교회에 비하여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지금도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에게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일만 있지 않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부상이나 위기를 겪는 일을 지상교회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부흥의 시기에 생각지도 않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정 범죄를 범하여서 사탄이 그 초대교회를 침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간의 분열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대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할례 논쟁 등 신학적 논쟁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요. 이렇듯 교회 안에는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 내에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와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왕노릇하는 순간, 그리고 나머지는 남편의 종이 되는 순간 가정은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돌보면서 그 피조세계를 정성스럽게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존재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왕에 걸맞는 존귀함과 축복과 예우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덴과 우주 성전의 왕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에덴 성전의 평화가 깨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한 아담의 생각이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절대적 기준을 내리는 자리에 하나님만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버린 거예요? 아담이 앉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다. 선악을 알다라는 표현이 약간 모호하죠? 선악을,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도덕 절대 기준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서 내가 보기엔 이건 선한 거고 내가 보기엔 이건 악한 거예요 라고 판단한 자리에 서고 만 것입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 위에 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제사장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의 질서가 구조화되고 맙니다. 선과 악의 혼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대신해서 마치 내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져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수여받은 신자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만들고 제정한 입법자가 아닙니다.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을 판단하는 재판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내 신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재판관처럼 말하는 모습을 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본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실상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모든 진실을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다. 전지전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형제의 형제됨을 그 형제의 사연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단면을 보고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내 판단 자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경건이 뭐냐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이야 노하기도 더디해야 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돼.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형제에 대해서 판단자는 욕을 당하리라. 사연을 듣기도 전에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욕을 먹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다음 주 본문인 5장 6절까지가 한마디로 영적 교만의 3종 세트예요. 오늘 두 가지를 볼 거고 다음 주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이 영적 교만이 교회와 사회에 침범했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그것은 형제에 대한 비방이며 판단이다. 마치 입법자인 것처럼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넘어간 이 범죄하는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 본문의 사례들은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의 부연 설명과도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자가 겸손하여 그분께 가까이 할수록 더 큰 은혜와 임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축복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저버리게 만들고 성도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기면은 더 자유롭고 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신자를 기만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증상으로 뭐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
첫 번째 야고보 사도는 진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은 비방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의 대상입니다. 한 분만 아멘이십니까? Everybody, amen? 네, amen. Thank you.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지 율법의 입법자, 심판자인 것처럼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신 사람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대적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내에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형제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주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두 번째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13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13절로 17절 말씀은 이 도시 속에서 특별히 사회적 신분 상승에 성공한 부요한 성도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동학 개미 부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203040이 이제 부동산보다 더 큰 이 돈을 얻으려면 결국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주식 투자 열풍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분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군요. 지금 코스닥 시장 지수가 3,000을 넘었어요. 당시 시대에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로마 정부의 편에 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거나 군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갑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소수지만 또 하나의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소장농의 삶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삶에서 물물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소수의 상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장농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어요. 13절에서 얘기하듯이, 자 13절 한번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가 얘기하죠. 사업가에게 있어서는 길게 적어도 1년을 바라보고 통찰하는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당시 시대 입장에서 언제 배가 들어오고 상품을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팔아야 할지, 또 얼마만큼 머물 수 있을지, 언제쯤 다시 돌아와야 할지 계획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회적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당시 소장농이 갈급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 장사했던 것, 사업을 위해서 1년 계획을 세우는 모습, 사실은 이거 비판받을 모습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전문가와 교수와 미래학자들의 연구와 예견이 수백 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미래일에 대해서 전망하고 예측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변화의 시기, 신분 상승과 경제적 부를 축적한 부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이번엔 쉬운 성경 PPT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려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이 구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사업 비전을 간증했습니다. 1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이 저렇게 성공적이고 보장되고 사회적 신분 빨리 상승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삶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 세상 뭐 별거 있어. 다 돈이지 뭐. 결국 다 돈이야. 돈. 교회 내 부자들이 부러워지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세상 뭐 있어? 다 건강이지 뭐. 다 돈이지 뭐. 나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지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그리스도인대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대로 세상의 부를 동경하고, 그 교회는 아무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 야고보 사도가 바라본 교회의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단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과 함께 나뉘어지게 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CBS에서 정성진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세 분 목회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 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분은 70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분, 한 분은 한국교회 중진 60대, 한 분은 신진 50대 목사님이십니다. 세 분의 공통적인 문제, 한국교회를 향한 진단은 세 분이 똑같았습니다.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교회는 결국 세속화의 문제에 걸려들었다. 다른 말로 교회는 세상을 흉내내고 있고, 교회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고,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건 제 요약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이미 초대형 교회로서 많은 성도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교회는 제쳐두고, 이제 교회는 다름 아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들은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반면 교회의 공동체적 생명을 잃어버린 조직화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는 생명이 이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소그룹 교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아픔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인내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를 실천해 주셨던 저는 많은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일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소그룹 교제를 매주마다 자유롭게 이 자리에서 막 100명, 200명 모여서 교제 나누고 마스크 다 벗어던지고, 그러면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각자의 안식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속으로 판다고 해서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형제가 자매가 모였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인 질병, 암덩어리, 교만, 자기 자랑,
이것을 우리가 이 암을 죽이지 않으면 그 암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소그룹을 죽일 것이고 교회를 죽일 것이다.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그룹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그룹 나눔의 그 시간에 세상에서처럼 자기 표현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제사장적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사장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장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인생의 왕이 자신이고 세상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형제의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께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장이 될 수 있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못 살아. 결국 세상은 돈이지. 소그룹 후에 오히려 마음이 더 세상으로 질서로 재편되는 결과를 난다면 이거는 그 소그룹은 안식과 생명을 나는 소그룹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소그룹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신자 각 사람에게 있는 우상 숭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이 먼저 발견되고 그 우상을 발견했으면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한 후에 형제를 만나야지, 그것을 처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우상이 또 다른 형제의 우상이 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정말 가엾게 그지없는 정인이 이야기 보고 듣고 전 국민이 분노 중에 있습니다. 이미 수요 성경 연구 때 언급드렸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양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입양을 했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이었다, 부동산 혜택 때문이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입양을 기뻐했던 그 양부모의 그 모습 그 자체가 위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양 후에 정인에 대해서 거의 악마의 모습으로 정인을 폭행했죠. 시작할 때는 입양, 가난한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양부모가 된 그 크리스찬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입양한 부모, 입양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걸 더 사랑했던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입양을 하다니 참 대단한 집사님들이야. 참 빛과 소금이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에 대해서 칭찬했습니까? 모 방송에 나와서 양부모로서 이미 폭행이 가해지고 있던 그 시점에 그들은 너무나도 선한 모습으로 매스컴을 탔습니다. 공주파를 탔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입양을 한 후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애가 충족되기보다는 아이로 인한 대가 지불이 너무 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죄 없는 이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 폭력에 의한 살해로 진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선행 이면에 끔찍한 인간의 위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들의 숨겨진 내면이 미리 폭로되고 자신들의 섬긴 우상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었고 내 자신들의 선한 이미지를 사랑했다는 것이 진작에 걸러졌더라면, 그것이 소그룹 시간이든 설교 시간이든 혹은 주변 동역자나
멘토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단되고 죄를 애통하고 회개했더라면, 그래서 그 어느 전의 시점에 진작에 입양을 포기했다든지 입양 부모로서의 책임을 내려놨다든지 했더라면 이 죄 없는 정인의 끔찍한 고통과 피 흘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입양 부모라는 자기 애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또 다른 율법 곧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이 있어도 정작 우리 자신 내면의 우상이 드러나지가 않고 그 우상을 회개하고 참 신이신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예배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적 관계가 회복이 되지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소그룹 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예배도 소그룹도 내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 교회 다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소그룹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징계하고 교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그 사람도 살고 출교했던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사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1,000만 명의 신자를 자랑하면서 교회가 수용하지 않아야 할 세상의 자랑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그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잘났냐? 너는 잘하고 있냐? 겉으로 보이는 따스한 교회 이미지와 5명의 세계에 걸식하는 아동들을 품는 사역을 하고 청년과 가난한 성도들을 품겠다고 하는 그런 오무교의 비전을 나눈 나는 어떠나? 제가요 참 부끄러운 고백을 안 해야 되는데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전 20년 동안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와 청년부 목사와 부목사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제 실체가 개척하면서 막 드러나요. 그때는 워낙 좋은 분들과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커버되고 용납되고 사랑과 보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 인격의 수준이 드러나요. 제 깊은 곳에 나도 몰랐던 이 욕망과 우상, 제가 2년 내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괴물인 거예요. 따스한 교회가 어느덧 지금 80명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2년 만에.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시기에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의 모습 볼 때 저를 알아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곳곳에 이 땅에 남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신 것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결론이 뭐냐면 저는 2년 내내,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결국 개척은 목회자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회고 내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목사교든 기복교든 기득교든 특별히 제 자신이 적용해 보면 목회자인 제 자신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따스한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충격적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막 일주일 내내 수요 성경 연구,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1:1 양육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도 벅차요. 근데 따스한 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걱정 안 해요. 심지어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다 주님 건데 주님 하시겠지.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진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예요, 저.
이름은 따스한 교회고 프로필도 아주 뽀샵을 해가지고 얼마나 선량한 이미지를 잘 해놨는지 알고 보니 근데 그게 위선이었더라. 알고 보니 따스하기는커녕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내가 누나 끼치지 않으면 좋겠다. 교회 부흥커녕 내가 주변 이웃에게 악이나 행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제 요즘 솔직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도 정인이 사건 보시면서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 열정과 내 선행 뒤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은밀한 우상이 무엇인지, 그 우상을 발견하지 않고선 왜 예수님께서 이 원수 같은 나를,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우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적으로 내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감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상의 문제,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 용서할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이거 이제 우리는 이제 속으면 안 돼요. 교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우상을 가리는 용도로서 활용한다면 그 교회 생활은 헛것입니다. 거짓이에요. 교회 일도 얼마든지 세속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만큼 하면 돼요. 분량만큼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곳은 기본적으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동네고 여러분의 관계이며 직장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은 가정을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자리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화목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에서 직장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세속의 일이 아닙니다. 범사에 죽게 하듯 할 때, 모든 일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회복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자기 안주와 성공의 논리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믿음과 사랑과 배려와 환대와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 우리가 우리의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걸지 않아도, 성경책 끼고 살지 않아도 이 세상의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저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강력한 선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 무계획자적인 삶을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더러는 이 계획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내 길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뭘 기억하래요? 우리 존재가, 우리 육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대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수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옆에 내 남편이 숨을 쉬고 있고 옆에 내 자녀들이 함께 숨 쉬고 있는 것, 그 보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노지사님은 아멘 안 하시는군요. 내게 하루가 또 눈을 떠서 하루가 주어졌던 자체가 너무 감격이에요. 내 옆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나한테 하루가 주어졌던 자체가 감격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은혜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존재가 안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내 건강도, 내 삶도, 내 젊음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혀 감격이 안 되죠. 감사가 안 되죠.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인 걸로 생각하는 그 교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투자하는 그 모든 삶의 스타일. 내 1년은 이렇게 걸어가야 돼.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세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 맞이하는 아침 이 하루를, 내 호흡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감격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인천공항 지나갈 때 그 대교를, 영종대교를 건너가면 사람을 출국 위에서 영종대교 넘어갈 때는 안개가 찌푸옇게 껴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 야, 비행기 뜰 수 있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국시켜 놓고 돌아올 때는 안개가 다 거쳐져 있어요. 언제 그랬난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고 싶어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안개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 같은 인생인데 세상에 나한테 또 한 해가 주어졌어. 또 하루가 주어졌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내 가족과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은 아예 포기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 성취적 삶이 우상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의 개입과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시작이 그분 손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마지막도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여서가 아니라 무언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물이 없이는 늘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여전히 호흡하며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가족과 동역자가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내내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 주도 면밀하게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시되, 그러나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1년이 하나님의 축복된 2021년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